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원 중에 오늘은 앞에 있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원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의 앞에 있는 세 가지 기원을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에 관한 청언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나라가 임하시오며 본문에서 해석 단어가 하나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원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이제 되게 많이 읽습니다. 이게 두 번째 청원이 됩니다. 나라라는 말은 우리말이잖아요. 원래는 아마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나 히브리어 둘 중에 하나를 쓰셨을 텐데 말쿠트 또는 말쿠타라고 불렸을 겁니다. 이런 용어들은 모두 이제 그 통치하는 지역에서 통치하는 방식, 과정 같은 거를 좀 강조하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말로 쓰여 있습니다. 번역할 때는 왕국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왕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왕국이라고 번역되는데 우리는 왕국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 단어를 안 쓰고 나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와 관련된 뜻이 좀 약해요. 영어는 킹덤이라고 그대로 옮기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왕국이라고 옮기지를 않고 나라라고 옮기는 바람에 왕의 다스림이라는 그 뜻이 좀 약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왕국. 근데 굳이 왕국이라고 왜 쓰고 있을까요? 왕국이라는 말을 굳이 쓰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예수님 시대에도 옆에 제국들이 존재했어요. 제국들이 존재했으면 우리도 이제 옆에 있던 중국이 제국화될 때도 우리도 황제라는 이름을 쓰면 어마어마한 자부심이죠. 거기랑 한판 붙겠다는 생각으로 그 말을 쓰는 건데, 그럼 뭐 옆에 로마 제국 있을 때쯤에는 좀 더 큰 말 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왕국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이유는 주변이 거의 다 대부분 왕국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오게 하소서라는 이 기원물 가운데에는 밖으로는 주변의 왕국들과 경쟁하는, 안쪽으로는 나의 왕국, 나의 나라와 경쟁하는 그런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가장 유명한 거는 다니엘이 이 비전 중에 보았던 왕국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다니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선포합니다. 기원전 2세기 중엽에 다니엘이 이제 이것들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 앞에 4개의 위대한 제국들이 지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바벨로니아, 두 번째는 메데, 세 번째는 페르시아, 네 번째가 마케도니아의 지금 제국이고 헬라 제국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뒤에 오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은 앞에 있는 4개의 나라를 다 부수고 쳐서 멸망시키고 완전하게 영원하게 지속되는 나라라고 예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아직 오지는 않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 나라가 가까이 오죠.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기대하던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꿈꿔오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포하시나요? 똑같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오고 있잖아요. 다니엘도 올 것이라 이야기했고 이 다섯 번째 왕국이 올 것이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 다음에 언제 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나요?
아직 오고 있는 건가요? 아직 오고 있어요.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는 오고 있지만, 근데 신약 성경에서 오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본문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예수님을 모함하고 시기하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 졸개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지금 쫓아내고 계신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이라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한다고 알려드렸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분명히 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장에 가면 마태복음 13장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많은 선지자가 보고 싶어 했던 것들, 그 많은 의인들이 보고 싶어 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었는데, 그것들을 지금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을 보고 있다. 그래서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그때 임한 게 맞죠? 그때 임한 거예요. 어느 날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게 너무 궁금했던 이야기죠. 예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건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니엘이 기대했던 그 5번째 제국이 오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국가 형태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라는 상황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이야기로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 통치를 시작하시면 그 나라가 이미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을 침노한다고 말씀하세요. 천국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나라의 형태로 통째로 온 게 아니에요. 천국이 그 사람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천국을 침입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의 그 마지막 때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통치는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출사표를 던지세요. 출사표의 이야기가 이사야서를 인용한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통치를 우리에게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했잖아요. 그 통치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이 선포되는 일입니다. 조금 더 쉽게 우리말로 계속 바꿔 읽어보면 정치적인 억압에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정치적인 억압에서 해방이 되고 사단이 움켜쥐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괴멸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귀신들이 항복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구석구석까지 미치는 생명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자, 다시 우리의 청원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게 됩니까? 우리는 어쩌면 다니엘이 기대했던 것처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기대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성시화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 도시에 임하고 지역에 임하고 나라에 임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아주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에요. 더 지금 바로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일들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입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들을 빼고 내가 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은 아직 멀었어요. 아주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때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죠. 하나님, 바리새인들의 질문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는 겁니까? 다윗과 같은 메시아는 언제 보내주시는 겁니까?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뒤바뀌고 하나님의 통치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때는 도대체 언제 오는 겁니까? 우리는 계속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형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협력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내보내시죠. 짝지어 내보내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귀신들을 쫓아나게 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맡겨두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하죠.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청원하게 하시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그 일들 가운데 누구를 보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보내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 임한다고요?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멀리 있는 것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잘 알려진 복음성가 가운데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기억나세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기 때문에 이 가사의 대부분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그 마지막에 올 나라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간에가 비어 있습니다. 중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맞는 얘기인데요, 그게 올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쌓았던 것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지금 벌써 오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 침입하고 오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이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뒤에 이야기만 하면 자꾸 이 세상의 불의함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눈 감는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속세를 피하는 것 같은 사람들, 여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이 올 나라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보여주신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 그 나라가 오도록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는 청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불려지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할 왕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적으로는 나의 왕국과 싸우는 거죠. 내가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의 왕국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려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예레미야 이야기처럼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 아주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적이 자꾸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릴 때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읽어보셨죠? 그 친구 집이 어디죠? 소행성? 소행성. 그 소행성에 살 때 거기를 떠나면서 그 친구가 하는 제일 중요한 일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너무 옛날 얘기라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예, 자기 행성을 떠날 때마다 거기 이제 화산이 조그만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맨날 그거 이게 청소해야 돼. 터질까봐. 옆에 가면 바오밥 나무도 하나 있거든요. 뿌리가 막 뻗어가면 소행성이 파괴될 수도 있어요. 하도 조금해서. 그 바오밥 나무도 이게 뿌리 잘 이렇게 해놓고 와야 돼요. 그래야 나갔다 왔을 때 우리 별이 멀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일 이걸 돌아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왕국을 짓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갑니다. 생각이 서로 잡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에. 생각이 내가 하고 싶은 일들 가운데 다 쏠려버려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여유를, 공간을 하나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너무나 중요한 걸 알았으니까 세례 요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왕국을 만들어가던 나의 삶 가운데에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매일 해야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밖을 향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는 여기 살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 그 법칙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일들을 섬겨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사실 현실에서 일어나는 답답한 일들이 무척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지 못해서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쉽게 짓눌립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의 소식도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정치적인 어려움도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경제적인 힘듦도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 일들 가운데에서 내가 견디기 힘들고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만날 때는 더 답답해지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체념하는 마음이 들기도 시작합니다. 커다란 일들, 이 거짓이 가득한 것, 뇌물수수와 부정적인 면들이 사회 가운데 드러날 때 이거 참 내 힘으로는 나 하나로는 바꿀 수 없으니까 이거 어쩔 수 없네,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나 봐, 적응해야 되나 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현실을 약간 운명론처럼 받아들이게 돼요.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나 혼자 어떻게 이런 생각들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떻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거 맞서게 하는 겁니다. 잘못됐는데 바꿀 수는 없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어도 그냥 대부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체념하지 않게 해요. 절망하지 않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니까요. 그 나라가 절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체념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들과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라는 이야기는 우리를 얽매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잘못된 일들 가운데에서 그것을 거부하고 복종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의 법과 질서를 우리는 늘 존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와 일치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따르지 않을 만한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힘을 얻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간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아간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저 뒤에 있는 천국이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기도문을 함께 외우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 거라고요?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가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늘 드러나기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욕망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는 날은 아직 멀리 있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때 여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들을 내어쫓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통치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매일매일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마음이 연약하고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일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일들, 우리가 바꿀 수 없어서 절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앞에 늘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 나라를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체념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사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부르며 살아가게 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는 많은 우리 경주 두레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